2023년 마지막 주일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우리 영혼의 본향이고 또 우리가 비빌 언덕이고 축복의 동산이라 믿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무조건 교회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고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을 다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니까 또 아픈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 또 모든 신체에 영혼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각자의 삶에 오늘 꼭 그렇게 임해서 여러분 새 힘 얻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지체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는 돌연 길가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자신의 몸임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임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말이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몸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같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는 존재론적으로 자꾸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공동체적인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를 향해서
함께 일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런 말인데 이게 한국말이 조금 뜻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성경 읽고 영어 성경도 보고 다 뜻이 안 되면 여러 개 이제 다른 번역서도 보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영어 성경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Each member, 각각의 사람들은 belongs to all the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belongs to라는 단어가 참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belongs to가 속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왜 교회가 자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하는 것일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익 집단이나 무슨 사교 집단이나 자기 영리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교회가 이어서 수행해야 한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에이전트다. 에이전트는 대리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대신해서 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일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고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은 제 설교가 공동체성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또 설명.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때,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교회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고 유일한 힘인 교회가 왜 점점 요새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 여러분, 왜 힘을 자꾸 잃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온전한 몸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에 배운 이상한 방식이 자꾸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교회의 그 위대한 힘이 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친교하고 세상에 말하는 친교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인데, 친교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친교는 뭘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차를 마셔도 운동을 해도 우리는 뜨겁게 서로 하나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지 즐기고 유쾌하게 자기 그냥 향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가
이게 바로 친교입니다. 그 몸이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친교가 자꾸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확장된 사랑의 힘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친교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향해, 선교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함께 재미있게 지내느냐?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한 그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함께 친교하는 것입니다. 친교가 이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 이상의 우리는 뜨거운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그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친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만 상대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지켜나가겠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 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다 조심들하고 하지만 교회 와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죠. 세상은 여러분 다 기준과 자격이 있습니다. 대학 갈래도 대학 시험을 봐야 되고, 회사 갈래도 회사 시험 봐야 되고, 하다못해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 할래도 회비도 내야 되고, 다 그렇게 하면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기본이 갖춰진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함부로도 할 수 없는데, 교회는 이게 무자격자가 다 오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자격자가 오기 때문에 다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상처받아서, 저는 옆에 누가 내 옆에 앉는지,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든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저는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상대하고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 얼굴 쳐다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대화하고도 싶지 않대요. 여러분, 그러시면 진짜 아니 되시옵니다. 교회는 원래 다 그렇게 문제가 있고 부족, 이거 극복해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교회가 점점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공동체가 되고, 나중에는 아주 사회보다도 못한 이상한 치졸하고 수준 낮은 그런 이상한 공동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선교 공동체인데, 선교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 일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좋은 친교가 계속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인 위대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친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잘 못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이게 친교가 잘 이루어지려면 자기 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8명이 모였다. 그러면 책임과 권한의 8명 분을 자기가 잘 생각해야 된다. 내 목은 8분의 1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 분야에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8분의 1을 넘어가면, 그 대화를 내가 독점하면 거기서부터
병들게 돼 있습니다. 온전한 징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음식이 있는데 8명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여기 있다 할지라도 내 목은 8분의 1입니다. 이 목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온전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책임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교회 봉사를 여러분 싫어합니까? 왜 자꾸 이만큼 나와서 못해 먹겠다고 자꾸 그럽니까? 세상에서 배운 버릇이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인데 다 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세상의 얍삽한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명이 교회면 8분의 1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목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때로는 교회에서 어머니 같은 분이 있습니다.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자기 거 다 밥그릇 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한두 번 지나가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분야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라 그래도 내 목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친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야 내가 마음대로 독점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교회에 목표가 있어서 많이 끌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 마음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도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도 했습니다. 많이 내가 지금도 후회합니다. 남은 목회는 내 지분을 잘 지켜나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500명이면 내 지분은 500분의 1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분을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소중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병이 생기는 것이, 자꾸 병이 생기는, 여러분 병 생기면, 제가 코로나 3년 기간에도 코로나가 안 걸린 강인한 목사인데, 우리 집사람이 감기 몽사 독감이 그냥 심하게 걸려 3주가 지나도 안 낫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연말에 저한테 아주 그냥 귀한 선물을 딱 주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주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지금 설교하면서도 지금 침이 말라가지고 설교가 안 할때 하도 기침이 많이 나와서 지금 뭐 주사 맞고 다 하고 약을 먹었는데요. 지금도 홍알홍알합니다. 연말에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지금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큰일 나지 지금.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몸이 이렇게 딱 가니까요. 우선 집중력이 안 됩니다. 설교 중에 너무너무 힘들고 몸의 기력이 다 빠지고, 이 약은 되게 수면제가 다 들어있어서 몸의 기능을 다 다운시켜서 그냥 이렇게 쉬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이렇게 견디지 못하겠는데, 여러분 몸이 하나가 딱 잘못되어지면 제대로 인간 구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은 교회가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각자가 소중하고 다 귀중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같이 온전해지려면 나도 소중함을 받아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우리한테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안다고 설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똑똑하다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돈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니,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처뿐인 영광을 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많이 후회하고 반성도 합니다. 지금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고 소중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교회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좋은 부위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내 신체 중에서 제일 어디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디를 하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입이 할 말 다 하고 먹을 거 다 자든 좋은 거 다 먹고. 그래서 위장이 스트라이킹을 딱 벌려. 나 오늘부터 일 안 해. 나 소화 안 시켜.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위장 같은 분이 있죠. 뒤에서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냥 매일 죽어나는 사람. 아유, 나 진짜 더러워서 못해. 때려치면 그날로 교회 문 닫습니다. 참으셔야지. 잘 이겨내셔야지. 그러면 입이 좀 정신 좀 차려야지. 밤 12시 되면 그만 먹어야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용서하시고. 밤 12시인데도 처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이 죽어나는 거지. 밤에 다 쉬어야 되는데 이게 못 쉬는 거야. 다 온몸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지 좋다고, 지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경인합니다.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뜨겁게 하나 될 때 교회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뜨겁게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밥도 같이 먹고 친교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서로 어려움도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기관 조직할 것 없이 다 개방되는 구조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넘어 우리로 가야 교회는 비로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용택 시인이 쓴 감동적인 글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김용택 시인이라는 분이 16가구가 사는 마을에 사는 분인데, 이 작은 마을에서 사는데 이 김용택 시인이 16마을에 살면서 굉장한 이야기를 글로 써냈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금 마을이니까 서로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이제 자기 일이 되어지는 그런 마을에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어떤 집에 큰 일이 있어서 모내기를 못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가서 그 일을 해주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서로 도와주고 힘을 모아 함께 일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게 되고,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모든 울타리가 없이 이제 마음이 서로 오가는 진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노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니까 마을에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히 따라야 될 3가지 불문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서로들 간에 이루기 위해서 말 없는 가운데 3가지 불문법이 생겨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을 사람들끼리 전체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절대로 탐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가 이렇게 되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참외도 훔쳐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참외가 하도 먹고 싶어서 참외 훔쳤는데 주인이 장대 휘둘르다가 그 철조망 사이 밑에 도망가다가 여기 지금 딱 긁혀 있는 게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도 감자 몰래 캐다가 바닷가에서 구워 먹고 수박 훔쳐다가 먹고, 근데 그거를 마을 사람들이, 어른들은요 그걸 도둑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착한 이게 뭐라 그래? 서리했다, 서리. 예. 저도 어머님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아이고 이놈아 그런 거 서리하는 거 아니야. 도둑놈이라고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했다 그러지 않으니까 착한,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착한 도둑질이라 그래요? 그런 말이 되나?
어른들은 서리했다 그러지 그걸 도둑질했다 그러지 않죠. 그런 일은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절대로 도둑질하고 그러지 않았다. 두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막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서 알게 된 게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막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막말을 하고 함부로 합니다. 특별히 아내 남편한테. 공동체에서 서로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말을 함부로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 자꾸. 막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참 이상합니다.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자꾸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을 함부로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이 막말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참된 공동체가 이루는 데 있어서 막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는지, 막말 대신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김씨, 그 말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요. 당신 그거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느 날부터 이 공동체 안에는 막말을 넘어서 김씨,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마을이 유지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하루 이틀 1년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맞대고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까지도 갈 데 없으니까 이산저산 같이 묻혀야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알았느냐? 거짓말하면 결국 시간이 들어가면 다 들통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끼리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정직한 것입니다. 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무슨 1, 2년 뜨내기 장사도 아니고 언제든지 목사는 정직해야 됩니다. Honesty is best policy라고, 정직이 최선의 정직.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고 이건 내 불찰이고 이건 내 욕심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직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면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을 5라고 그러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나, 온갖 사람들을 다 분열시키고 만들어 놓고 엉망진창이 되고 공동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전교회에 와서 뭐든지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커지고, 또 남의 말은 뼛속 깊이 내려가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휘발성이 강하냐면 공동체를 다 망치는, 이게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깨진다는 걸 알고 어느 날부터 같이 영원히 사니까, 다 드러나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도둑질 안 하고 막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 이 조그마한 마을에 그 놀라운 그 세상의 인류의 공통인 그 귀한 공동체라 마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마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다음이 정말 가슴을 너무너무 뭉클하게 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시인이 그 자기의 통찰력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득 챙기고 출세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절대로 이런 공동체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공동체가 나오느냐? 그러면서 그가 인용하는 어머니 말이 참 진짜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책 한 권 읽지 않은 그렇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한테?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이 말 한마디가 참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택 시인이 놀라운 통찰력으로 인류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섭렵하고 한 줄로 말을 줄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못 써. 이게 이루어지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4차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의 부귀영화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인간혁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와 남을 우리처럼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해 마지막 주일 또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정신이 뭘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명예도 얻고 또 어려울 때는 도움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서로의 많은 그런 필요한 것도 공급받아야 되지만 그게는 다 2차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소로 먼저 가게 되면 절대로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먼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우리가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 세상 방식으로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내 이득만 위해 살아간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던 그 능력 있는 교회, 기적이 빈번히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축복이 넘치고 부활과 소망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과연 우리 교회에 가능할까? 가능하죠. 우리가 뜨겁게 친교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그 한마디로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어찌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못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일 사진 한 장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일 크리스마스 때 드린 예배 사진입니다. 온 교우들이 다 꽉 차 있고 모자라서 우리 1층에 있는 소예배실도 꽉 찼다고 부목사님이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기쁘고 좋아했던 것은 한번 이 클로즈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장선호 장모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걸 우리 핸드폰에서 이걸 확대해가지고 쫙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는데 놀랍게도 이 안에 찍힌 얼굴이 한 사람도 웃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너무나 행복하는 모습.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핸드폰에서 보세요. 밴드에서 다 보시고 여러분 얼굴 내가 다 봤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거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능하고
이게 내가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메시지고 새해에 받아야 될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세상이 꿈도 꾸지 못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세상에 주목받고 매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행할 수 있는 끊임없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디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공동체 안에 내 지분과 한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의 그 기쁜 남을 향한 배려와 한계가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모두도 행복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위대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 마지막 시간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했는데 앞으로 아버지 더 멋지고 더 매력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우리 모두도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